우리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로 살자. 1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체의 비결로 시간 살기. 본문도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빌립보서에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주일날 잘 드려도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예배가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게 예배예요. 인생의 시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죠. 아닌데요, 목사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도 있는데요. 그걸 형통한 날이라고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나날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지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놓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지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은 형통한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날들을 정리한다면 두 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런데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곤고한 날에도 매우 합당하게 행동하면 이게 일체의 비결로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나의 능력으로 형통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곤고한 날도 와요. 1년을 살다 보면 그때는 되돌아보아. 나의 영적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까? 이 곤고함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사탄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완벽한 삶인 거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미 그 언어 속에는 사탄이 개입할 만한 여지를 문 열어놓고 있는 거죠. 즐거운 일도 없지만 곤고한 날도 아니었다. 그러면 형통한 날로 신앙적으로 간주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참 부드럽게 하루가 지나갔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더라고요. 딱 하루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평범한 나날이 참 복이구나. 늘 진행되는 형태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큰 복이구나. 아프지도 않고 조금 아픈데 약 한 병 먹으면 거뜬해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속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정말로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제자리에 잡아야 될 부분들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임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요절이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아닙니까? 청년의 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요즘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청년의 때는 힘도 있고 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생각도 맑고 형통한 날이죠. 그때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질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형통한 날, 그 날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올 때 여기서 누렸던 부분들을 가지고 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기쁨을 가지고 곤고의 아픔을 해석하고 이기고 적용하고 아름답게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곤고한 날은 없을 것처럼 살아요. 이게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좋은 날을 살면 나에게 나쁜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인생을 꽤 살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형통한 날만 지속되든가요?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이모저모로 곤고한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곤고한 날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 곤고한 날을 이겨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여러분 이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곤고한 날을 사는데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로 힘든 마음, 그 마음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더욱더 확대하고 증폭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져야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쥐들을 가지고 실험했다고 그래요. 독 안에 어떤 빛도 없는 독 안에 쥐를 한 마리 집어넣고요. 어느 독은 정말 기계로 정확한 각도가 맞아야 햇볕이 실화기만큼 들어오는 그런 독 안에 쥐를 넣어놨어요. 차이는 그저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독과 아무런 빛도 없는 독, 이 차이밖에 없는데 심지어 3배 이상 그 바늘구멍만큼 빛이 들어오는 독 안에 갇혔던 쥐가 더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을 동경하고 찰나적인 세상을 살지만 영혼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과도 같을 거예요. 곤고한 날을 지금 보내십니까? 되돌아보아 제자리를 잡아야 될 신앙적인 부분들을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날을 위하여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로 시간을 살고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한 해가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지속되다가 끝부분에 곤고가 오거나 끝부분에 형통이 오거나 혹은 이것이 널뛰기 하듯이 계속 반복되거나 여러가지 유형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형통한 날에는 최고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로 사건 살기. 본문을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게도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야 맞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가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쓰는 형태의 논법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라 할 때 맨 마지막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게 결론이에요? 사역하는 게 결론이죠.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예배 언어가 감사에 기반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찬양 시편과 감사 시편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의 결론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의도적으로 불평의 언어나 원망의 언어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꽤 유의미한 시도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꾸준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아직까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놓친 거예요. 2020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날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알아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일이 터져야 당연한 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일 텐데, 세상에서 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형통하구나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지만, 한 해를 살고 나니까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 거예요. 제가 소나타를 박았어요. 연말에. 벤츠를 박았으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뻔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고속도로에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이미 일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해석할 때 어떤 해석학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감사의 해석학으로. 이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야, 그런 정도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고 있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꾀내군 그래야죠. 북한군이 죽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들 하나만 순교자가 돼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둘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었던 그 선배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영성이지 뱀 잡는 소리 내고 목소리 변조하고 쓰러뜨리고 혀가 꼬이고 눈이 뒤집히고 다 성령의 역사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환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한 해를 사는 동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우리라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구차해 보이는 감사의 이유를, 그러나 우리는 매우 흔쾌히 찾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목사님, 그렇게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뭐가 달라질까요? 감사의 언어가 바탕이 되자 기도가 매우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탁 붙잡냐면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주님이 받들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언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의 심중에서 그 목소리로, 그 소리로, 그 마음으로, 그 언어로 찬양하면 하늘이 춤추시죠. 그 언어로 설교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죠. 감사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 앞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감사 앞에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의 시간만 늘렸다고 기도가 아닌 거죠. 여전히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는데 기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언어와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그 앞에 있죠.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매우 슬픈데 이건 저의 경험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머니가 입관하기 전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만나는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잖아요. 슬픔이 목젖까지 올라오는데 구원의 기쁨이 그것을 누르면서 누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자 기쁨으로 바뀌다. 도대체 이 상황을 나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인생들이 모두 가는 길로 가신 거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일거에 누를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쁨 가운데 있더라. 감사하심으로 그 기쁨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헤아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감사를 취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농담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런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진심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말과 언어를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감사하는 나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영적 존재인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일체 비결로 관계 살기. 본문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너무나 중요한 요절이 3장 28절인데 모든 관계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한 해이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을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한국 사람끼리 뭔 말을 하냐면 사상적인 궤적이 다르다고 나는 저런 유의 인간들과 달라 나는 저런 인간을 포용할 수 없어. 그런데 유대인이 헬라인을 포용하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혁명적인 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이유에 관련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바울 때문이다.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할 때 매우 중요한 아름다운 입장과 태도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을 품었던 그의 태도가 세계적인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정반대의 경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이게 관계의 승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색깔의 사람들만 계속 전도가 되어 와서 교회를 채운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50점짜리 교회예요. 여기에 우리와 입장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평안함을 느낀다. 이게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 많이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색깔로 부흥하지 맙시다.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통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이에요. 자유인에 관련하여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과 자유인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자예요. 그 당시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라면 남자에 대하여 얼마나 피해의식 내지는 열등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바로 여기에 미쳐있는 것이죠. 세상을 나눌 때 인종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전 세계의 인류였어요. 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전도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 중심으로 오랑캐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나와 나 아닌 사람들 세상 분류가 끝났죠. 그런데 이런 분류가 교회의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온 인류를 분류로 끝냈죠. 성별로 끝낸 거죠. 이런 식의 분류가 교회 내에는 역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압된 자와 억압하는 자, 세상에 대한 분류가 끝났죠. 이런 식의 분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 이런 식의 분류로 이제 분류를 바꾸되 그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속히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야, 저 사람 뭐 잘 산대.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실력 있대. 그러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출세했대. 그러면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대. 그러면 큰 자와 작은 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탄을 초청하고 세상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한다라고 감정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원한다라고 나의 마음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도 성령님에게 맞춰야 되고, 나의 세상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구분해 놓은 기준들을 그대로 수용한 채로 성령님만 나의 입술로 부르면 환영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 모조리 영혼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영혼이 아닌 게 아니고 부자라고 영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편들면 또 역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의 구분 속에서 누구를 편드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체의 비결로 관계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런 식의 아주 못된 구석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날은 다 재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이 관점에서 자유로운가? 라고 말한다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말하고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냐 말이죠.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반드시 올해에는 잘 감당하셔서 일체의 비결로 관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체의 비결로 시간을 사는 방법은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곤고한 날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로 사건을 사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먼저 발견하고 나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로 관계를 사는 것은 헬라인,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정말로 믿고 나와 차이가 나는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한 해가 아름답게 진행되므로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촘촘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합니다.